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앙인의 육신적 목적과 영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영적인 아버지를 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나도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필요한 모든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믿음이 이대로가 좋은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솔직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 목적을 잘못 전하면은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기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이 내가 죄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를 구분되게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남이 좀 잘되고 남이 어떻게 해서 벌었더라, 남이 어떻게 좀 더 나았더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그 20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즉 영적인 삶을 원하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라는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세상에 눈에 보이고 내 육신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령 충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도 금방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 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은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떻게 됐든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셨지요. 인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헐어버리셨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크고 좀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두가 목사들이 착각을 하지요. 야, 내가 잘났어? 내가 그만큼 은혜롭게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모이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지금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남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호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떡없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에 섰는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것을 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들이나 고관 대작들하고 만나서 즐기고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만큼 직분이 중할수록 많은 자들 앞에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주는 그 직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영적인 삶, 먼저 성도들하고 관계에서도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교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아멘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듣고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고, 우리가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아직도 무언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만족할지 모르고,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삶은 세상 사단마귀가 유혹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더 권세를 가지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좀 비속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단의 새끼입니다. 사단의 새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그는 실질적인 삶은 사단의 새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다.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목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목사가 거짓 목사들은 어떤 것이냐? 겉으로는 목사같이 잘 빼입고 점잖하게
어디 나가면은 성경책 들고 겸손히 인사도 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성도들의 헌금을 바라고,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양은 목사같이 아주 점잖고 품위 있같이 보이지만 그 행동 자체가, 그 결과가 그 속에는 늑대가 들어앉았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를 넓히고, 그래서 자기가 뭐 잘나서 그 교회가 넓어진 것처럼 그래서 성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형 교회, 중형 교회가 경매에 나오는 것이 지금 한두 건입니까? 그저 교회를 켜기 쉬우면 자기가 아주 잘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세웠다가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고 빠져나가니까 교회 운영 자금이 없어서 결국 세상 일반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매로 나오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수백 건이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가 지금 영적인 목사인지 육신적인 목사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16적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결과를 보면 안다는 것이지. 거기에 그 목사가 정말 영적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는 그 행동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지.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돈으로, 교회 재정으로, 자기의 개인적으로 이래 쓰고 저래 쓰고 말씀 많죠. 심지어 도박을 하다가 그것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그 많은 헌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다가 또 난리가 난 그런 데도 있고, 그 행동을 보면은 그가 영적인 목사였는지 육신적인 목사였는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목사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언제나 믿음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지금 그 목자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십니까? 옳지 못한 교회에 옳지 못한 그러한 목사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14장 16절에는 그 예언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들도 다 멸망당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나옵니까? 첫째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둘째는 인정에 끌려서 아이고 내가 나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가면 목사가 외로울 건데
내 지옥 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목사를 바라봅니까? 목사는 그 나름대로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사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요. 그래서 큰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형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설립을 새로 재건축을 했지요. 재건축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4,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어서 중형교회로서는 괜찮지요. 그런데 교회를 새로 재건축한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결국 지금 재건축하고 남아서 있는 그 교회의 성도가 20명, 30명이랍니다. 교회를 크게 잘 지어 놓으니까 성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그것을 기도를 해보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부담이 돼서 다 떠나가 버리고 20-30명만 모여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육적인 삶의 목적을 둘 것입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하나의 위로하는 곳, 그래서 왔다 갔다 헌금이나 갖다 주면은 그것이 잘 믿는 줄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져오라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렁뱅이를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고도 믿음 없이 들랑거리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 볼 때는 곧 오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믿음에 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자 아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안 뜨겁습니까? 이 가슴이 찔림이 없습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 쾌락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내 마음대로 흐트러 사는 것은 넓은 길이요 그거는 절제가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흥청망청
거기에서 뭐 좋은 것 딴 거 다 가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좁은 길로 삽니까? 막상 사는 삶은 흥청망청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는 것이지. 몇십 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을 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눈앞에 지옥불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네가 무엇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거기에 대꾸하는 자들이 있지요.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고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다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들을 때 우습게 생각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실컷 잘 믿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지 못할 바에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지금 바른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배짱이 참 좋더만. 아이고 그럼 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자기만 손해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하나님의 애가 타서 뭐 목사가 애가 타질 거 있어요?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육신적인 좋은 삶, 육신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 지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딸내미, 손주 그 본이라고, 심지어는 사위 밥까지 해주니라고 이래저래 다 하고 시간 다 뺏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겨우 주일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교회 하다가 다 그것을 접고 딸내미 그 애를 봐준다고 4년 5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리는 그것의 영적인 우상을 생각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비나이다 해야 그게 우상을 빕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이에요. 우상. 정신 차리세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특히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 살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인 삶은 오다 가다 한 번씩 들리고, 나머지 그 하루에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얼마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지 못한 시간 외에는 모두가 다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내 몸이 좋아하고 내 입이 좋아하고 내가 내 몸이 가지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가족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룩한지, 내가 아직까지도 죄인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